옛날 옛적 속초의 간포리라는 작은 마을은 항상 신비로운 바람의 사나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한 바람은 계절에 상관없이 마을에 닥쳐와 농작물을 파괴하고 작은 배들을 뒤엎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바람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술사가 꿈을 꿨다. 꿈에서 그는 길고 웅장한 녹색 옷을 입은 여신을 만나게 되었다. 여신은 자신이 바람의 수호신이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죄를 묻기보단 용서를 구하기를 희망한 그녀는 제사를 통해 화합의 길을 제시했다. 주술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바람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신성한 제단을 만들었다. 그날 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올렸다. 제물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한 쌍의 황금빛 닭을 바쳤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기도를 했고 오랜 시간 준비한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그 순간 바람은 신기할 정도로 잦아들기 시작했고 마을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이후로 간포리 마을은 매년 첫째 달 보름날이면 바람의 수호신을 위한 성대한 제사를 치렀다. 그러면서 마을의 풍습은 세대를 거치며 전해져 내려왔고 매년 제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바람의 피해가 멈춘 이후로 마을은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간포리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의 수호신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으며 그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들이 간포리에 찾아와 마을의 번영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마을의 번영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고 결국 관련된 전설을 듣게 되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어리석게도 무시하며 신앙을 비하한 상인들은 여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퍼뜨려 다녔다. 이듬해 그들이 제사를 참석한 첫날 밤 다시 강력한 바람이 마을을 덮쳤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폭풍은 간포리를 휩쓸고 갔다. 그 위력은 이전의 그 어떠한 바람보다도 더 강력하고 참혹했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둘러 다시 제단을 준비하고 바람의 수호신에게 더욱 깊은 정성을 담아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바람의 수호신에게 진정으로 간청할 때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른 해답은 단순한 예전보다 더욱더 영혼이 담긴 겸허한 탄원이었으며 진실한 헌신이었다. 다행히도 수호신은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챘고 이제는 마을을 용서하고 바람을 멈췄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이 경험은 간포리 전설이 지니고 있는 신성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간포리는 지금도 바람의 수호신을 위한 연례 제사를 기억하고 지내며 신기한 바람의 저주를 피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전설이 어떻게 그들의 현재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신앙이 담긴 그들만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한다. 이제 간포리는 바람과 함께 상생하며 그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는 마을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해안에 위치한 고흥은 그 풍부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지형 때문에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령한 존재가 거주한다는 한산의 전설은 주민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치며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고흥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나이 지긋한 어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같이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앞바다로 나갔지만 어느 날 바다에서는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날이 점점 저물어가면서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낸 날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길을 잃고 마을 인근의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던 어부는 밤이 되고 달빛이 비추는 크리어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신비로운 광채가 풍기는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어부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불안함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목이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단한 여정이었겠구나. 나의 이름은 바람의 수호자라 하느니라. 너의 진심을 보았기에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너의 소원을 말하. 어부는 당황했지만 차분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자신과 마을의 풍요를 가져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의 수호자는 손을 뻗어 오래된 나무의 껍질 한 조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너의 소원을 이루림을 가진 마법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꽃필 수 있도록 잘 돌봐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 후 어부는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주어진 씨앗을 자신의 정원에 심었고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앗은 자라서 풍성한 식물로 변했고 그 후에는 마법처럼 그의 고깃배에 물고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정성 덕에 마을 전체에도 큰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신비로운 산과 바람의 수호자에 대한 순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고흥에서는 그 산을 신성시하며 바람이 수호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예식을 이어갔고 그 덕에 그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고흥의 사람들에게 자연이 신비로움과 성실한 마음이 가져오는 보답에 대해 가르침을 전합니다. 지금도 고흥의 주민들은 산을 오르며 그 바람의 수호자에게 마음 깊이 축원을 드리며 스스로와 자연을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임실 지역은 첩첩산 중에 외딴 마을로 그곳에는 하나의 전설적인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임실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른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다리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아침이나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밤에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습니다. 임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신령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옛날 이 다리는 신들이 천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교류하던 통로로 여겨졌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도 이 다리를 중심으로 여러 신비로운 전설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이는 이 다리 가까이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졌고, 또 어떤 이는 다리 아래를 조용히 흐르는 개울물에서 신비로운 물고기를 보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다리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씨였는데 그는 대대로 이 다리를 지켜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다리를 지키는 일을 맡아왔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씨는 언제나 다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다리 앞에 작은 제단에 향을 피워 신들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씨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리를 자주 찾았습니다. 이씨는 다리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리에 살던 요정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정들은 밤이 되면 다리 위를 날래게 다니며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으며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이씨 노인은 이를 보고 다리에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리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며 다리 주변에 있었던 돌무더기들을 쌓아 올려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다리는 언제나 그렇듯 평온해 보였으나 노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다리 앞에서 등불을 켜고 앉아 다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옛날에 배운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주문을 읊조리는 동안 이상하게도 그 주변으로 밝고 따뜻한 빛이 소리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다리를 감싸며 무언가 신성한 기운으로 노인을 감싸 안을 것처럼 따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맑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불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거리는 다리를 보며 다시금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고 이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다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의 수호자인 이씨 노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고 모든 이들은 신령의 다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단순한 교통의 수단이 아닌 신과의 연결고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지키는 노인은 언제까지나 마을의 영웅이자 현자로 남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의성에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신앙은 마을의 중심을 이루던 한 거대한 바위, 옥녀의 바위에 얽혀있는 이야기였다. 이 바위에는 언제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전설이 흐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옛적의 의성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옥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재주와 빛나는 미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탐욕스러운 관리의 눈에 띄고 만다. 그는 옥녀에게 강제로 청혼하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옥녀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며 마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관리의 위세에 눌러감이 누구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옥녀는 고뇌 끝에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며칠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지친 몸과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소원을 빌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닿았고 그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옥녀가 눈물을 흘린 자리에는 점차 신비한 빛이 감돌았고 그녀는 찬란히 빛나는 바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옥녀의 바위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바위는 마을의 보호와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바위 주변은 늘 신성시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옥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옥녀가 마을을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옥녀의 바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바위에 기도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결혼을 약속하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옥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힘을 전하는 교훈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옥녀의 바위는 의성의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비록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삶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옥녀의 바위를 찾아와 기도하고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옥녀의 바위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다.